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특별히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실은 한 번만 나오려고 했다가 2탄이 궁금해서 나오셨다는 분들이 있고요, 3탄 없냐는 한 교구장님의 질문에 있다고 해라, 일단 있다고 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3탄을 준비해서, 그럼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개척한 얘기를 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 울산 땅 내려갈 때 기억하십니까?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순복음 교단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와서 순복음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 듣는, 강의 듣는 중에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이 얘기 한마디에 제가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만 찍어달라, 특별히 한 번도 우리 교단이 발붙이지 못했던 순복음의 미답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알려준 것이 저 울산의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 이제 우리 지구역장 야외에 가면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 땅에 가서 이제 목회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삶을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자 인생의 스텝들을 옮겨갈 때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사상, 이념,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잘 될 확률이 높은 것, 가능성이 있는 것, 상황이 좋은 것, 형편이 넉넉한 것, 처지가 좋은 것, 관계에 익숙한 것, 감정적으로 편리한 곳을, 익숙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만, 저는 그곳으로 갈 이유가 딱 하나 없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땅을 찾아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울산에서만 힘을 못 쓰신 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으시다가 울산만 가면 맥을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엘리야가 제단 불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돈 10만 원 빵 내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살고 안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여기에 불이 떨어져야 살 수 있는 이 제단에, 이 마른 장작더미에 뭘, 휘발유를? 물을 끼얹대 흥건히 끼얹어 이 도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러니 이 축축하게 젖어버린 이 장작더미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허접한 술수로 안 돼.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줬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막히고 힘들고, 여러분 불행히도 가능성과 확률이 희박하고 처지와 형편이 곤란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데 이런 문제와 막힘이 있는 거 보니,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는 거 보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가시밭길 같던 사명의 길이 꽃길로 변하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쉴만한 물가로 뒤집히는 놀라운 역전승과 반전의 드라마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희박한 가능성과 처절한 환경과 곤란한 형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더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주눅들거나 쫄거나 뒤돌아 도망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도 교단에서 그런 얘기해요. 교단 역사 이래 당당하게 그 어린 놈이 전화해가지고 신대원 1학년생짜리, 그것도 한 달 반밖에 다니지 않은, 신대원 들어간 지 한 달 반 어린 신대원생이 전화해서 마치 선배들을 꾸짖듯, 그 징징거리지 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만 나한테 찍어주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추천받은 곳이 울산의 온양이라는 바닷가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처절하고 힘든 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증명하겠다 내려가니,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이 어땠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이쁘고, 그래서 난 내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꽃길을, 레드카펫을 쫙 펼쳐놓으시고, 잘 왔다 내 종아, 막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디예요 막 찾아오면서 막 붕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만. 겁나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정서가 안 맞아.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모양지를 따라 충청도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 충청도 정서가 몸에 배 있잖아. 그런데 충청도 사람하고 가장 잘 안 맞는 정서가 경상도예요. 왜냐면 경상도는 일단 직설적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가 팍팍팍. 충청도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 아시죠? 충청도는 뭐 거절을 잘 안 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소견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걸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 내려왔더니 우리하고 정서가, 우리는 또 일단은 좋아도 몇 번 거절하잖아. 내 생일,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첫 생일날 굶었잖아. 뭐 생일, 아이고 됐어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가더니 진짜 밥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생일인데 그래도 그렇지 밥을 안 차려줘 했더니 안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경상도 한 번 안 먹으면 끝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 만났으면 무조건 먹는다고 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 충청 사람들은 싫어도 싫다고 안 해. 뭐 이렇게 자기 부정적인 소견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선뜻 대답을 안 하고 몸을 베베 꼬거나 뭐 날씨 얘기를 주절주절 하거나 뭐 땅을 파거나 그럼 싫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 이거 어쩌? 그 중앙순복회 갈 거요? 뭐 경상도는 그래요. 뭐 안 가, 예배도 더럽게 낄난다. 뭐 안 가면 안 가야 된다. 근데 충청도는 어쩌? 뭐 그 교회 갈게 오늘? 그러면 이게 안 가는 거야. 이게 안 가는 거야. 이게. 아니 뭐요?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러면 오늘은 좀 그려. 가장 완곡한 거절이 좀 그려. 그러니까 싫다는 얘기가 그려가.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런 정서도 잘 안 맞지만 더 안 맞는 게 영적인 정서예요. 이런 경상남도 내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18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제1종교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이나 가도 복음화율이 20% 남짓을 다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전 내려가서 처음 알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상남도야. 여러분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지역을 미전도 종족, 성교학에서 미전도 지역이라 부르는데, 깜짝 놀랄 것은 여러분 경상도는 이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이 즐비합니다. 다른 데 제가 경기도도 웬만한 지역 다 연합성에 다 해보면 그 중에서 힘든 지역이 용인이나 동두천 이런 데요. 복음화율이 20%가 안 된다고 자기들은 10%대라고 16%니 17% 이러는데 우리는 웃기는 거예요. 경상도는요, 경상남도는 복음화율이 10% 후반이라고 힘들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화율이 10%가 없어요. 경상남도는 타 지역 사람들 많이 몰려들어서 그나마 대도시를 형성한 부산이나 창원 쪽에 그나마 7%, 8%대, 9%대가 최고 높은 거야. 여러분 10% 후반이 아니라 근데 자기들은 진짜 뭔 얘기를 해도 참 안 놀래. 감정이 없어. 청주 사람들은 그냥 뭐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데 3% 미만, 고성, 합천, 밀양, 진주 뭐 이런 곳, 산청 이런 곳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2.6%, 2.4%, 2.3% 뭐 이래. 우리 동네 이제 지구역장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동네 그 실동네 온양, 남창 거기도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엄청 거칩니다. 엄청 힘들고 그 안티 기독교 막 반 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센지요.
나 살다 전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옛날엔 또 교회가 존중받았던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화목하고 편안한 관계만 보다가 와, 교회 건축한다고 와서 똥을 뿌리고요, 막 들어 눕고요, 막 별짓을 다 해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하다못해 자기 집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 해필 우리 교회 십자가 불빛이 비친대. 와가지고 돌을 던져요, 막. 근데 불교 행사는 4월 초팔일에 그냥 도로를 다 막고선 행사를 해도 아무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난 처음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부딪힘의 정서가.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여기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전라도가 고향인 분들은 또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는 보고마을이 30-40% 넘나드는, 제가 광주나 목포시 연합성에도 연속해서 내가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교회를 빼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보고마을이 높으면 예배의 정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고마을에 따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딱 들어가면 그 도시의 느낌이 딱 달라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부흥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라면, 아이고 왕 목사,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쪽에 가서 집회만 하고 오면 삭신이 쑤시고 몸이 힘든데,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 만약에 경상도에서 한 타임 할래, 전라도에서 10타임 할래, 그러면 차라리 전라도에서 10타임 하는 게 편할 정도로 경상도 이 낮은 보고마을이 주는 이 무게 정서가 있다고. 전라도는 이렇게 막 힘들게 안 해도 돼. 막 광주, 목포, 여수, 막 순천, 신안, 막 이런 데서는 하기도 전에 벌써 울어. 아만 해도 벌써 아멘 할 각오를 하고 와. 자기들처럼 내가 설득하고 막 해서 그냥 아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김동완 같은 사람이 한 250명 있는 거야. 모든 교회에 김동완이 한 200명씩 있어. 어디 가나?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아멘 막.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다가 막 다른 사람 은혜 받아서 막 울고 있는데 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이러지 않아. 지가 막 은혜를 못 받으면 가슴을 치며 막 참회하고 막 그냥 회개하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막 너무 미안한 눈짓으로 나한테 이게 허락을, 양해를 구하고 의자 밑으로 싹 내려가서 지같이 누나를 쑤셔서라도 스스로 눈물을 뽑고 올라와요. 정서가 그렇다니까. 근데 경상도는 냉정해 막. 근데 그 경상도 안에 울산은 또 태고 쪽부터 미신, 귀신, 불교가 끼들어가지고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시 엠블럼 있죠. 시 마크가 녹색 선이 이렇게 3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에 찍혀 있어요. 이게 뭔 상징이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고 있는 용 한 마리. 요 두 번째 선은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죠. 처용이란 귀신 알아요? 처용이란 귀신. 요 세 번째 선은 이게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돼가지고 지금 동해바다 지키고 있다고, 그 용 한 마리.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가 여의주래. 정말 유치뽕입니다. 3마리 용과 귀신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형국이 그게 울산시의 엠블럼이었어요. 만약에 다른 저 전라도나 경기권이나 이 중부권에서 만약에 선출직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한 도시의 엠블럼을 만들면 그 사람 정치 인생 끝날걸요. 근데 울산은 그래도 될 만큼 교세가 약해. 제가 울산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제 연합성에도 바로 그 다다음 주인가 바로 이어서 인천 연합성을 했더니 똑같은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인데 이 정도로 수준이 다르더라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우리 울산에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인천은 우리 인천에 3,500개 교회 10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광역시라고 같은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정도로, 울산은 교세가 약해서 교회를 무시하고도 정치활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근데 여러분 울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 울산 있죠.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온양은 울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울산, 그 울산이 아니요. 거기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바닷가 마을 남창이라는 내가 가서 여러분 회를 사드릴 건데 뷰는 끝내줄 테니까 봐. 내가 전 세계 다녀도 이런 뷰가 없다. 저는 뭐 외국 많이 다니니까 가면 뭐 오션 뷰, 마운틴 뷰, 시티 뷰. 거기는 회를 먹는데 횟집인데 원자력 뷰. 눈앞에 원자력 동그란 거 있죠? 그걸 눈앞에 보면서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전 세계 내가 알고 우리 동네밖에 없어.
이놈들이 방사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육질이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여러분, 지구역장들 이거 먹으면 성장판이 열려서 키가 클 수도 있는, 뭐 하여튼 그래. 여러분, 그 동네 여러분 아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간절곶. 호미곶 아시죠? 호미곶. 이 하절기, 지금은 호미곶이에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토끼 꼬랑지 있죠. 이렇게 딱 그 호미곶인데,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토끼 요 엉덩이 부분, 간절곶에서 호미곶부터 1분 이상 먼저 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1년의 새로운 시작, 새해 시작 1월 1일 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다? 간절곶. 그 간절곶을 가려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아시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려면 들어가는 첫 관문되는 마을이 바로 우리 남창, 온양이에요. 그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울산 있죠? 거기서 한 가정이 와서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새가족부가,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이래. 우리는 울산 사람들을 시내 사람이라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로 말하면 약간 내수? 미원? 지금 청주시 안에는 들어와서 행정구역상.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청주는 아니잖아. 내가 미원 집회 갔다가 이런 시골 동네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우리가 왜 시골인데? 우리가 청주시인데, 이래. 얼마나 역정을 내는지. 그래서 내가, 누님 베스킨 라빈스 있어?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거 없으면 그거 모르면 시골이요. 그때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 기준은 명확합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있으면 도시예요. 그거 없으면 시골이에요. 이제 하여튼 그 시골 마을에 여러분 교회들이 다 사그러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그 동네 교회들 다 합쳐보면 연합성에 막 50몇 개 교회 보이는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이제 다 허물어져서 간판 떨어지고 십자가 뜯어 술집으로 팔리고, 여러분 이단한테 팔려. 내가 집회 한번 갔다가 와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뒹굴 뒹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간판이 붙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증인회 있잖아. 요즘에 교회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곤란하고 갈등 있고 부도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교회 이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다 사가요, 전국에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또 우리 안씨 집안에 또 그런 큰 인물 나오셨었죠. 약간 그래. 하여튼 그래서 십자가를 뜯어내가지고 일부러 막 굴려요. 전시를 해.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이런 처참한 이런 동네에 지금 있던 교회도 다 문을 닫았는데, 제가 20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문 닫은 팔려나간 교회만 10몇 개를 봤거든요. 술집으로 바뀌고 이단한테 팔려나가고, 그나마 간판만 바뀌어서 교회만 그대로 유지돼서 감사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곳에 목사님들 다 투잡을 뛰면서 겨우 교회와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26살짜리 생짜박기 총각 전도사가 혼자 내려와서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한다니까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거 멋모르고 여기 와서 저 큰일 났다고, 저거 어떡하냐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 아이고 얼마나 혀를 찾는지. 아침마다 나가 미끄덩거려서 그 침 때문에 더러 죽겠어요. 그 침 닦는 게 제 일사역이에요, 일사역. 그래도 저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엄마 맨날 저 시골에서만 목회하셨지만 그래도 성도 뭐 200명 이상 항상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배척해서 건축해서 하면 뭐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등짐을 짓고 서울로 신대원을 다녀야 되니까, 신학생이니까 서울로 신대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돈 생긴 만큼 또 벽돌 짓고 막, 그래서 이 등짐 져가지고 제가 진짜, 그래서 우리 건축 미러 어디 있어? 미러 김정 대표 어디 있어? 김성도 있어. 저기 있네.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시냐고. 내가 도사예요, 도사. 건축을 5번이나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돈 주고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해서 반생이 치고 막 그냥 가다판 나르고 제가 미쟁이 드모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건축은 안 해본 게 없어. 그러면서 제가 막 직접 다 등짐 지면서 1년여 만에, 지금 다시 지면 그거 한 달도 안 걸릴 거야. 근데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사기당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 목수놈한테 속아가지고, 목수놈한테, 그 나쁜 목수놈한테 속아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질 테니까 영수증 청구할 때마다 돈만 주면 된대.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세 배를 뻥튀기가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실력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이 목수놈이 기초 공구리를 쳤는데 수평이 안 맞아. 이거 수평이 안 맞는데 괜찮대. 다시 치면 된대. 기초 공구리 또 쳤어. 또 안 맞아. 결국 기초 공구리를 3번을 쳤는데 수평이 안 맞아. 그러니까 기초 공구리가 2m가 넘어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방공호 들어온다고. 방공호. 그래서 핍박과 탄압이 좀 덜했던 경우는 있어요. 교회가 들어온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도 제가 등짐을 져가면서 막 다 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딱 봐가지고, 전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조금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미쟁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워 보이더라고. 뭐 담배 하나 딱 꼬라물고 이거 끝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근데 미쟁이 그 임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내가 추파춥스 하나 물고 혼자서 개 거지같이 있어. 완전히 막 너덜너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야, 이거 기술이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미쟁이를 불렀어. 그랬더니 미쟁이를 불렀는데 디모도를 못 부른 거야. 미쟁이 한 명에 디모도 2명을 붙여줘야 디모 이렇게 막 시다 해준 거예요. 막 세멘트 계속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드라이 분 거 탁 이렇게 바르지, 세멘 개고 이런 거 안 하거든. 고급 인력이라. 근데 디모도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일을 하냐.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만약에 일이 끊기면 자기들은 안 한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분들 새참 먹고 담배 피고 밥 먹을 때 저는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냥 미리 전날부터 밤 꼬박 새가지고 쫙 준비해놓고 제가 막 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단순도 해가지고 그때 안 떨어져 준 게 진짜 막 그분들 일 안 끊기게 하려고 그냥 이 찜통을 메고 그냥 막 아시바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거기를 막 뛰어다닌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와, 내가 독하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당신 뭘 해도 성공하겠네. 그리고서 임금을 딱 주고 나서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 근데 나중에 희미한 빛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날 막 깨우고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제가 막 뛰어다닐 때 뭐가 따끔따끔한데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못이 하나가 바뀌어서 이 뒷굽을 뚫은 거예요. 그 피가 떡이 돼 있었더라고. 난 그러니까 그걸 하고서 이제 그냥 이제 실신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왔는데 그때 아직 그 아시바가 받쳐져 있고 실내 조명이 안 들어온 상태라 깜깜하니까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갔다가 여인숙에도 안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제 후라시를 사가지고 와봐. 거기 제가 이렇게 기절해 있는 엄마 아빠가 막 엉엉 울면서 저를 막 주물르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눈물이 없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감정이 잘 없는 분인데, 제가 신었던 그 피떡이 된 신발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걸 보시니까, 그러니 아들 이제 나중에 네가 결혼하고 이제 데리러 목회자가 나오면 이거 꼭 우리 가보로 네가 어떻게 이 목회를 시작했는지 꼭 보여주라. 이거 꼭 가보로 남겨라. 지금도 그 신발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면서 건축을 겨우 해놨는데 이 의자나 이런 성물을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내 보험까지 다 깨서 우리 엄마 아빠 보험까지 다 해지해가지고 다 드렸는데도 더 이상 이제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못 놓고 어떻게 시작했냐면 은박 돗자리 있죠. 그 돗자리를 깔아놓고 여기다 보면대 있죠.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싸구려 보면대 하나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라는 법 없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이고 이런 거지 같은 교회가 다 있냐 그러면서 내가 저기 어디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기도원 앞에 버려진 간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봤죠? 우리 기도원 말고 다른 기도원 가봐서 혹시? 우리 기도원도 그럴 건데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버릴 정도면 그거 진짜 어지간한 거예요. 가봤더니 함부로 성경도 못 올려놔. 무너질까 봐 달랑달랑해.
그런데 그거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옆에 비를 맞아가지고 칠이 다 벗겨진 의자, 장의자가 못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의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부터 산을 타고 올라가서 그 하나를 짊어지고 장의자를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장의자를 날라서 의자를 채우는 거야. 그리고 또 저기 부산에 어떤 동네에 또 교회가 세워진 3년 동안 성도가 없어 문 닫은 교회, 거기서 몇 개 얻어오고, 여기서 부산에 어떤 예비군 부대에서도 소각장에 태우려고 해놓은 거 그거 가져오고. 그랬더니 너무 출처가 다양해서 이게 이렇게 무늬도 같고 색깔도 같고 이렇게 디자인도 같아야 되는데 무늬도 다르고, 뒤에 어떤 놈은 저기 쿠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문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빵꾸가 뚫리기도 하고 안 뚫리기도 하고, 그리고 6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여러분 60평짜리 그 밭대기를 사가지고 48평 60% 건축했으니, 내가 강대상 옆에 저 혼자 머무를 기거할 조그만 단칸방 하나, 성도들 화장실 빼니까 성전이라고 요만해. 그 성전 안에 최대한 내 믿음의 분량 같은 하나님 의자 채워놓은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주워온 의자는 더럽게 무겁고 너무 길어, 11자. 그리고 낙서가 그리 많아. 군부대에서 예배드리는 애들은 거의 신앙심이 아닌 목적이, 다른 목적이 많아. 그러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낙서로 버티신 거야, 군부대 장병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애들이 영혼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 낙서 중에 제일 많은 게 똥또아리를 막 한 2,000개씩 틀어놔. 똥또아리. 경쟁적으로 막 똥을. 거기다가 이놈의 거 언제 끝나냐, 초코파이는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미수가 보고 싶어, 영수가 기다려, 막 이런 낙서들이 엄청 많아. 근데 가끔 뺑기를 칠해가지고 디자인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 다른데 뺑기만 다 칠해가지고 똑같이 비슷하게 맞춰놓고 11자짜리를 이 벽에 꽉 붙이면 그 다음에 또 11자짜리가 오면 이 길이 통로가 막혀, 너무 좁아서. 11자짜리를 넣으면 여기다 제일 작은 6자짜리를 넣어야 되고, 여기 7자 넣으면 8자 넣고 막 이렇게 지혜롭게 통로가 비어야 되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쭉 놨더니 이렇게 같은 디자인의 일렬로 쭉 있으면 얼마나 이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넉넉고 들어오지 않고 통통 다 부딪혀. 우리 교회 별명이 춤추는 예배자들의 모임,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교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런 볼품없는 예배당이지만 여러분, 예배당이 사랑스러운 거 알아요? 예배당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도 저는 그 교회, 이제 다른 교회 어떤 어린이집이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1억 5천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어린이집에 안 팔고 이 십자가가 떨어지는 게 싫어서 1억 5천을 덜 받고 교회에 팔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걸레바지나 루바에, 전문 용어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흠집이, 누가 걸레질하다가 탁 찍히, 그 흠집도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 정도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당을 다 져놓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 이제 하나님 차례야. 나 믿어지니까. 아직도 그 첫 번째 주일을 잊을 수 없는 게요, 잠을 자는데 잠을 들 수가 없어. 너무 긴장이 되고 설레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막 기대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 자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니까.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아침이 됐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난 여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달라고 해서 그냥 내려온 거잖아. 생명부짓다. 그곳에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첫 주일날 딱 일어섰더니 첫 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옛날에 읽었던 간증집 책들하고는 영 돌아가는 판세가 달라. 와, 나는 그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교회에 사람들이 없을 수 있지? 난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항상 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와,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워서 특별히 설교 시간이 되니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 아무도 없는데 안 하자니 되게 불성실해 보이고 하자니 미친놈 같고, 그치? 아무도 없는 데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갔어야 돼. 그때는 백지훈 만나기 전이라 총각으로 개척을 하니까 남들 다 있는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 나는 그거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와,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주혜종이 신학생이고 주혜종인데 뭐 하나님 보내실 영혼들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훈련 삼아, 연습 삼아 꼭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시골의 개척교회 현실이 이래요. 사람 한 명도 없는, 성도 한 명도 없는 생짜배기 개척교회 전도사도요,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씩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뭐 다른 사람 해줄 사람 없잖아.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차례, 주일날 오전 오후 2번만 해도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씩,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석 달, 넉 달을 일주일에 10번씩 아무도 없는 데다가 하다 보면 저한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저 벼룩박이랑 대화가 가능해. 그리고 이 화분에 꽂혀 있어야 이렇게 이쁜 꽃을 자꾸 이상하게 귀에 꽂고 싶고, 그 동네 누나들의 마음이 자꾸 이해가 돼요. 동네마다 한 명씩 있는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비가 오면 그렇게 그 누나는 뭐가리 좋은지 우산을 집어던지고 막 빗속을 뛰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저도 점점 내가 뭐 하는 건지, 아무도 없는 데다가 막 설교하다가 현타가 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약간 스트릭트 하잖아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좀 되게 목숨 걸고 좀 자세 흐트러진 걸 싫어하는 게, 그게 그때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그때는 내가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솔직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내 시선이 온통 저놈의 문짝에만 가 있어. 혹시 저 문이 열릴라나, 혹시 누가 와줄라나. 아무도, 이 찬송가 끝나면 이제 또 아무도 없는 데다 또 설교해야 되는 내 상황이 비참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 혹시 저게 잠겼나? 이렇게 나가서 열어보는 거예요. 아니, 야, 저 문이 왜 잠기겠냐? 왜 잠기고, 그지? 내가 다 확인해봤는데 느닷없이 제가 왜 잠기겠어.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꼭 그래. 진짜 저 바깥에 문이 잠겨서 못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꼭 저 바깥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예배하다가요, 이렇게 멀지도 않잖아. 걸어가면 몇 걸음밖에 안 돼. 근데 그 몇 걸음 동안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가보는 거야. 가서 문을 연다? 결국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면 그렇게 슬퍼. 돌아서서 할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강대상이 너무 높아 보여. 여러분, 브로커 한 단, 제가 직접 브로커 20cm 브로커 한 단 싸가지고 제가 직접 시멘트 개어 발로 만든 20cm짜리 강대상이 절벽처럼 높아. 올라가기 싫어서 도저히 오늘은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런데도 울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치면 눈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성경을 못 읽을 정도, 성경이 안 보여.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절망적인데, 아예 이런 저를 절망에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예배 중에 갑자기 저 문이 덜컥 열려. 여러분, 개척교회는 절대로 문이 안 열려. 저 초롱성 같은 문이 덜컥 열리면 내 심장이 막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와. 막 이 기이한 광경에, 이거는 그냥 샤시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개척교회는 꼭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 개척교회는요, 사람 한 명 들어오면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반가우니 막 이 놀라운 광경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뿜어져 나와.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오늘 혼자가 아니야. 울면서 막 영접하러 나가. 나는 또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좀 일치가 돼야 뭐 역사가 벌어지는데,
난 이렇게 반가웠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오려고 온 게 아니야. 울산이나 부산에 큰 교회를 주일마다 이제 멀리 1시간씩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같은 때 1시간씩 걸어서 맨날 못 가니까 만만한 교회 하나 찾아가지고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우리 교회를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어머 온양순복교회?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야? 오늘은 늦었는데 그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는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냥 우리 교회를 기대한 것도 없어. 우리 교회 등록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눈알이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앉아있지. 들어다 말고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아. 뭐 개척교회가 조계사요 신천지요 뭐 못 올 때 온 것만요 도망치는 거. 그러면 내가 저기요 제발 와서 예배만 한번 드려주고 가라고. 아니 그렇잖아.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등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담스럽겠지. 아무도 없는데 1시간 반 동안 눈알을 또 마주쳐 둘이 이렇게 있으려면 부담스럽겠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아이고 이 발걸음 인도하신 분들 하나님이실 텐데 언제부터 저 총각정사는 아무도 없는 빈 공원에 미친놈처럼 설교하고 있었던 거 오늘 이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나라도 아멘 크게 해드리고 예배 함께 드려 말씀 들어주자.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예배를 한번 안 들어주고 부담스럽다고 톡 껴버린 그 여자가 전 아직도 꿈에 나와요.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 그날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막 맨날 흐집고 나가고 막 이상한 것들만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개척교회는 그 시작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절망이 길들여져 있는 거야. 점점점 패배가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쭉 들어가고 있고 나조차도 희망을 갖지 않을 때 정신 차리자. 내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 나가서 전도라도 해보자.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인 걸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간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샥 갈라. 저를 만나주질 않아. 복음을 전할 접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그때 만나 전할 수 있었던 접점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선입견이 없는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게 제 첫 성도들이에요. 지금 중직자가 돼 있고 지금 직분자들이 돼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의 핍박을 받으며 와가지고 다 끝났어. 저러다 끝나긴 끝나? 끝나긴 끝나. 언제까지 저럴 건데 막. 그럼 걔들 막 어르고 달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 걔들은 그냥 교회에서 맘 놓고 예배만 드리는 게 소원이래.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고 거기는 아주 바닷가 마을 배 타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이 강해가지고요. 나는 무교인데 얘는 교회 다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용왕신 아래에 있는데 이놈이 양신을 모셔왔대. 예수란 양신을 모셔왔으니 용왕신이 노예해서 자기 배를 엎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아버지 잡아먹을 인연이 아버지 잡아먹을 그러면서 와서 애를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펴서 다리가 부러진 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목발을 짚고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거친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막 쌍욕을 해대면서 이 전도사 새끼 네가 어떻게 애들을 세뇌를 시켜놨길래 애들이 지 아버지 말 안 듣고 다리 뭉대가 부러져도 기어서 교회를 가냐. 네가 알아서 알아듣게 말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이 와도 돌려보내래. 그러지 않으면 니들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애들이 계속 교회 나오죠. 그래서 그 양반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때려 부신 적이 있어요. 강대상부터 문짝까지 막 다 때려 부신 적이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수련회 한번 가주면 너 이번 부흥에 참석해주면 엄마가 아빠가 스마트폰 바꿔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걔들은 세례 받는 날 축하하고 축복하고 꽃다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눈알이가 돌아서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 영역을 뺏긴 거예요. 자기 영혼을 뺏기니까 세례 받는 날 눈알이가 돌아서 시칼을 들고 들어온 교회로 다 죽여버린다고.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환란 속에서 믿음 지켜낸 애들이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애들 오면 보이죠? 애들 그 모습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은 100% 첫 열매 다 드려. 나 이제 청중순도 우리 자녀들 첫 열매 드리는 인생 돼야 돼. 첫 열매 드리는. 우린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그것도 첫 열매 다 드리고, 제일 명예스러운 건 대학교 가서 전액장학금 받은 거 드리는 거, 그 전체 드리는 걸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직장 들어가면 아예 직장 들어가서 첫 열매도 다 드리고, 이 첫 열매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엄마 아빠도 인정해. 야, 빨리 첫 열매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 뭐 사줘, 막 이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한테 버림받아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그 동네 아주 말썽 그런 분들이 그때 막 몰려들었거든요. 우리 동네 요양병원 근처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을 버렸겠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징글징글해요.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그분들을 제가 알코올 중독자,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제가 30명 넘게 모시고 섬겼어요. 그분들과 살면서, 그분들 챙기면서 매일 밤마다 전쟁이야. 막 그냥 문을 부시고 술이 취하면 막 멱살을 잡고 막 구타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피가 터져 있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졸린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밤마다 역사를 하니까 어떤 애 맞는 건 괜찮은데 너무 졸려서 제 일기장에 하나님 2시간만 푹 자게 해주세요.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분을 꼭 끌어안고 맞으면서 졸아. 그리고 새벽 되면 막 미쳐가지고 막 칼부림을 하는 분이 있었고, 귀신이 쓰여가지고 칼을 들고 난리치면 이제 하도 신고를 많이 하니까 파출소도 안 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집사람은, 우리 첫째 애기 막 들쳤고 교회로 도망치고, 저는 가죽 잠바를 겹겹을 껴입고 가는 거예요.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남편이 칼 맞으러 가죽 잠바를 껴입고 나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 집사람 맨날 막 펑펑 울고. 이게 우리 개척의 시작. 그분들 그렇게 술만 안 먹으면 천사 그런 분들이 없어. 아침마다 전도사님 미안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살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도님, 왜 죽어 죽긴. 우리 예수님 믿고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죠. 끌어안고 맨날 우는 게 아침 일과야. 죄송합니다 전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천사 같던 분이 한 3시간만 지나면 눈알이 가서 또 싹 바뀌어서 한 새끼 와가지고 저를 또 뚫어 패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몸이 성할 날이 없어. 그런데 또 좀 있으면 그분들 업고 뛰는 거야. 그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이 정맥, 목에 있는 정맥이 터지기 시작해요. 얇아져서.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분초를 다투니까 제가 신고 119 불러놓고 막 업고 뛰면 피를 콕콕콕 쏟아요. 그럼 피를 뒤집어 쓰고 병원 가면 안 받으려고 그래. 다 수술도 안 해줘. 그럼 내가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제발 살려만 주시면 병원에 절대 손에 안 끼치고, 내가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병원비 다 갚겠다고. 이제 나중에 제 별명이 그때 무릎 꿇는 전도사. 무릎 꿇는 전도사. 어디만 가면 다 무릎 꿇고 있다고. 파출소 가서도 그분들이 사고 치고 또 자고 있으면 또 가서 그분 대신 무릎 꿇고 또 빌고, 병원 가서도 무릎 꿇고 빌고.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고, 누구한테 부탁 한번, 돈 10원 한번 꿔본 적이 없어요. 공과금도 10원 밀려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빚지는 게 싫어서. 그런 사람이 무릎을 땅에 대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그러면서 그분들 지금도 감사한 건, 다 돌아가신 결과는 막을 수 없었지만 그분들 치료 못 받고 허망하게 가신 분 아무도 없고요. 그분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치료 다 해드리고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어서 돌아가실 때 제 손 꼭 잡고 씩 웃으시면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분 좋아하시던 찬송가 내가 크게 불러드리며 그분 무용고 처리 안 되도록 제가 다 해드리고, 제가 또 감사한 건 그 병원에 빚진 거 10원도 안 남기고 결국 다 갚았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얼마나 풍족하고 잘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풍요한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두 명도 아니고 그분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제가 힘들었냐면 개척하고 제가 2004년 1월 1일부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만 먹습니다. 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살지 않겠고 주님이 보내신 양, 그 성도, 양의 공개, 그 양의 젖으로만 내 배를 채울 수 있지 저는 다른 어떤 것 10원 한 장도 내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6년 동안 연을 끊고 내 목회 현장에 못 내려오게. 왜냐하면 우리 누나나, 우리 아신 분들 있지만 우리 누나나 여동생이 우리 저까지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받고 우리 아버지 엄마 헌신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각 분야, 그 분야에서 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누나 여동생네가 11조만 보내와도 그 교회가 자립이 돼. 그런데 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손 타잖아요. 시작부터 사람 손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 손만 타야 돼. 이건 100%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평생 목회에서 배운 건 하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더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끝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대충 하나님도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밥 굽는 걸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일기장을 얼마 전에 보다 깜짝 놀란 게 4월달, 5월달 두 달 60일 중에 내가 금식한 날이 이렇게 체크돼 있더라고. 그 금식을 60일 중에 40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루라도 더 굶으면 우리 집사람이 한 끼라도 더 먹는 거예요. 근데 성미통을 이렇게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항아리에다가 누가 이제 쌀을 갖다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사람들 참 나쁜 사람도 많아. 그래서 쌀 안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그 쌀통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막 흙을 뿌려놓고 막 침도 뱉어놓고 그거 막 골라서 최대한. 우리 집사람 26에 저한테 시집 왔는데 한 달 반 만에 나한테 결혼했다고 얘기했죠. 선 봐서 막 얘기 안 했나? 해운대에서 선 봤는데 한 달 반 만에 막 나 못 보고는 못 살겠다고 막 손이 발벌벌 떨린다고 난 결혼해달라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해줬잖아. 한 달 반 만에. 그냥 생각해봐. 여러분, 2달 전까지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뭐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후에는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 아내가 돼서 밥을 굶는 거야. 우리끼리 굶을 땐 괜찮았는데 만삭이 된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5개월 넘을 때까지 우리는 병원을 산부인과를 못 갔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만삭이 됐는데 집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만삭이 되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딸기가 먹고 싶어요, 복숭아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이게 제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때만 뭐 비자 서류 번역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월급쟁이만큼 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개척하고 1년 뒤까지 삼성에서 계속 연락 왔어요. 안 선생님 꼭 와달라고. 안 선생님 꼭 와달라고. 그때 제이가 지금 삼성 초임 연봉에도 2~3배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고 1초도 안 머뭇거리고 거절하는 거, 그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그게 맞긴 한데 알겠는데 너무 서운하더래. 왜냐면 현실은. 그리고 아스암브라브가 하나님의 성회에서 미국 본부에서 제가 소망 있는 교회로 뽑혀가지고 매달 2,000불씩 준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것도 안 받고. 소망 있는 교회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교회가 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이걸로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냥 돌아오는데 현실은 만삭의 아내가 배를 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안 들키려고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막 너무 아프니까 틀어지고. 근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싫은 거예요. 내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냥 문을 팍 닫아버리고 막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라고는 강대상밖에 없어.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강대상에서.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다고 그 좋은 자리 다 내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외친 기억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 기억밖에 없어요. 그날 뭐가 그래,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 사랑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또 다른 헌신과 희생과 드림으로 표현하라면 내가 더 하고 싶습니다만 하나님이 더 잘하실걸요? 나 10원 한 장 남지 않은 거 다 드린 거? 근데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막 이 고민만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무릎이야. 무릎이 너무 쌩쌩한 거야. 이 무릎으로 내 승부욕을 채우는데 내가 싸움질하고 운동하는 데만 이 무릎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이 무릎마저도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엉엉 울면서 내가 그 고백 드리고요,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발표하고 안 자고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강대상에 엎드려 내 자리에서 새벽 기도까지, 초정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까지 무릎 꿇고 매일 나라와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사달라고 간절히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더니 늑골이 막 나가고요, 이 손가락이 틀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밥은 굶으면서 했더니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 그때 너무 심각하게 와서 제가 이제 다리가 좀 약간 틀어져 있는 게 이게 건방 떤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절 자체가 지금 다 틀어지고 좀 잘못돼서 연골이 지금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 26에 씹어서 4년 겨울을 지낸 동안 3남매 출산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보일러를 못 들어봤어요. 그냥 냉골에서, 우리 첫째 아들은 기저귀를 못 채워서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청기저귀를 뜯어다가 제가 그 추운 겨울날에 그 똥기저귀 냉수에 빨다 보면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11월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픈 게 그 동상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은 보일러도 못 틀어주지만 병원도 못 데려가지만 그 아프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진짜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병원 다 모시고 가고, 우리 애들은 100일 사진도 없었어요. 돌 사진도 없지만 그분들은 꼭 예쁘게 영정사진 미리 다 찍어드리고, 우리 집은 정작 4년 동안 보일러도 못 틀어봤지만 그분들은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분들 방은 꼭 불 떼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 끝까지 모시고 섬겼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나와주셔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5명, 그분들로 시작한 교회야.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누가 들어왔다가 문 열려고 도망치지 않아.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부담이 덜하니까 드디어 와서 말씀을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만 드리면 6개월 동안만 새벽기도 드리면 6개월 이상만 수요예배 와서 말씀 딱 들으면 100% 다 왔어요. 5대째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감리교 집안들이 자기 교단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식들 다 끌고 와서 마당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등록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보면 등록 안 해주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아무나 등록 안 해주는 교회. 그래서 그분들이 몰려와서 교회, 그 지역의 개척의 성공의 유례가 단 한 번도 없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4년 반 만에 그 좁아터진 예배당에 100명 성도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 목욕탕 의자까지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예배드리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그러면서 예배당을 증축하고 건축하면서 그 지역에 130년 기독교 역사를 새로 다 쓰고, 오늘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이제는 천하 만방에 증거하고요, 그 물맷돌 무모태의 중심이 될 우리 청중순에 제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그 소리 듣고 왔어요. 끝났다는 소리. 여러분, 어디선가 끝났다는 소리 들리고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그 교회를 살려내고, 할렐루야, 아직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 만방에 함께 증거하는 멋진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 만든 찬양이에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가 아니라, 그날 그 어린 5살짜리 7살짜리 아이 품고 새벽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그때 알코올 중독자로 죽어가는 그분들 없고 피투성이에 뛸 그때, 저는 그때 그 교회가 너무 좋고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제가 개척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저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회하다 죽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찬양, 제가 처음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볼래요? 이대로도 좋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 다시 한번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가.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 이대로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우리 3절만 한번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비록 가시밭길 같으며 좁은 길이라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그 길을 걸으며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가능성과 확률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논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침반 삼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명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그 발걸음에 포기 없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꾸준히 다시 일어나 전진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물맷돌 무먼트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상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